바울이 보통은 이제 성경을 보면요,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은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God fear라고 하죠. 대부분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Jewish culture를 이제 여호와라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하나님을 주이시를 좀 아는 컨택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죠. 2세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이시인데 2세들입니다. 헬레니스팅 나라에서 태어난. 근데 오늘 바울은 이 아테네죠.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덴에 갔어요. 근데 아덴은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철학자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덴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뭐 다른 엑스트라 비블리컬 소스를 말하지 않고 다른 데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최대한 말하려고 합니다. 이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 필로소퍼들의 철학자들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냥 새로운 것이 있나, 새로운 것을 듣고 이제 서로 이제 쟁론하는 것 위에는 특별히 다른 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저에게 왜 중요하냐? 이게 문제겠죠.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생각, 이 아덴에서 태어난 이 생각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특히 이 서양 문화와 모든 동양 문화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렇게 힘써서 고민했던 사람들, 꼭 악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인간의 어떤 지혜로 탐구했던 것이 지금 저희의 문화와 그리고 그 말은 결국 저희가 살아가는 저희의 생각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철학자들, 생각하는 아덴 사람들의 이 생각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부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주이시 유대인의 신학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한테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도전이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제가 보기엔 바울이 아주 변증학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그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인간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 그런데 전 절대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바울이 아주 훌륭하게 성경적인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연관성이 깊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던 얘기가 무엇이냐? 우리의 지금 삶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냐? 이들의 생각은 어디서 시작했냐면요, 결국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를 찾고 있었어요. 결국은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나? 근데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근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다릅니다. 성경과 다릅니다. 자,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에피큐리안이죠. 에피쿠리오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스토익이죠. 네, 영어로도 에피큐리안인데 이제 스토이고 뭐 옛날 성경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옛날 성경에는 스토이고 뭐 에바구레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3주에 걸쳐서 이거를 하나하나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 긴 거를 그냥 한 설교에 그냥 15분 20분에 담기에는 너무 짧고,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저희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에피큐리안이죠. 그 첫 번째로 이제 나와 있는 에피큐리안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에피큐리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에게 어떤 지금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에피큐리안이죠. 에피큐리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매거진도 있습니다. 매거진 이름도 있어요. 그 음식 관련된 매거진인데요. 보나파틴, 뭐 제가 음식 걸 좋아해서 그런 걸 해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매거진 중에 하나입니다. 에피큐리안이요. 근데 에피큐리안이라는 사람들은 생각이 어땠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전제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제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잘못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우리가 절대로 올바르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피큐리안들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건 맞다. 그래도 그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창조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입니다. 세상과 물질 세계와 깊은 관계를 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뭐 디이즘이라고도 하죠.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멀리 계셔. 어딘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래서 뭐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예요. 지금 내가 보이는 물질 세계 안에서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이 전체로 그냥 인간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없고,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어딜 갔어요. 이제 그리고 오지 않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은 뭐죠? 물질적인 세계뿐만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 거기 안에서,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제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럼 물질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냐? 이들이 찾은 답은 쾌락이었습니다. 쾌락. 어떻게 보면 기쁨이죠. 기쁨. 근데 여기서 우리가 쾌락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질주의도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개인주의도 여기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 세상에 깊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피큐리안들은 이 모든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생각들의 이즘이죠. 이즘들의 근간이 돼요. 근간이. 근데 그럼 물질주의는 뭐죠? 물질주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밖에. 그러니까 보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내 존재도 그 보이는 물질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전체 세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을 가짐으로써, 혹은 나의 몸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쾌락주의는 또 뭐죠? 뭐 히도니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쾌락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 쾌락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금욕주의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쾌락주의하면 금욕주의와 반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은 마음대로 자유가를 넘어서 방종에 이르는 쾌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과한 쾌락은 오히려 고통을 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지금 에피큐리안들도 그 사람들도 절제를 알았어요. 절제,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행복들 있죠.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거 보죠. 미니멀리즘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과한 거 말고 이제 적당한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게 삶의 행복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도 친구와의 그런 깊은 관계다, 좋은 관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 근데 여기서 이게 뭐죠? 다 좋은 것들이에요. 사실은 들어보면 다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가서 운동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가 물질을 가지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 보이는 것을 누리는 것, 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리고 사전에서 에피큐리언 치시면은 악한 거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거라고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은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전제까지 다 같이 믿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그 삶을 물질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의 말대로 우리가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물질의 어떤 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전제까지 우리가 같이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물질적인 것에 나의 삶을 의미를 찾는다는 얘기는 결국 방금 말씀드린 보이는 것을 통한 나의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사실 세상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들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삶을,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다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그리고 다른 것이 무엇이죠, 도대체? 이 바울의 응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제가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손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대요. 만물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존재라는 것을 주셨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이게? 우선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지금 에피큐리안들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다 주신 거죠. 생명이 있는 생물들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계시지 아니다고, 멀리 계시지 않다. 이 바울도 에피큐리안과 스토익 학자들의 그런 철학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이 경전,
유대인 경전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올드 테스먼트죠, 에만 지식이 많았던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헬라의 그런 지식도 많았어요. 에피큐리안이 그 훨씬 몇백 년 전부터 이제 탄생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보면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맞고 지금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보면은 너희 시인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offspring이다. 여기 한국어로 보면은 소생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의 말이 아니라, 지금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던, 읽어오던 아라터스라는 그 페노미나라는 어떤 시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 당시 때 지식인이라면은 빠질 수 없이 다 읽는 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대 과학의 근간이 됩니다. 과학적 생각의 사고의 근간이 되는 글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세상에 보이는 물질 다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지금 뭐 과학자들이나 어떤 에피큐리언이나 물질주의나 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래도 내가 얼마든지 행복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DNA가 들어있다는 것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은 한 창조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옆에 와 계시다는 것이죠. 모든 창조물 앞에 옆에 와 계시다는 것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창조하셨고 그 존재를 주셨는데 그 존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냥 단순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질적 존재보다 더 깊다라는 것이 너희 존재 가치가.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너희가 믿는 그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이 물질 세계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영적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인 동물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한계를 주신 것은, 너희가 살게 하신 것은 찾게 하시려는 거다. 왜 찾게 할까요? 여기서 왜 찾아야 될까요? 지금 물질에 찾을 것은 물질이죠. 하나님이 찾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찾게 하시죠? 영적인 목마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어떻게 찾아오죠?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내 몸이 가꾸어지고 건강해도 영적인 그 공허함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괜찮고 싶은 것이죠. 괜찮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물질 다 좋아요. 다 물질을 누리는 거 다 좋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너의 깊은 만족을 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핵이 주는 것은 영적인 동물이고 너는 영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C.S. 루이스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죠. C.S. 루이스가 이 그 순전한 기독교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욕망이, 내 안에 내가 아는 욕망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은, 그 의미는 로지컬리 생각했을 때, 결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내가 결국
다른 세상을 위해서 창조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아주 인사이풀한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있어요. 우리 배고픔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헛배고픔. 실제로도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죠. 근데 실제로 배고프지 않을 때도 배고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요. 그래서 살이 찝니다. 사실은 배고프지 않은데 먹는 것이죠. 언제 그러죠? 목마를 때요. 목마를 때. 실제로도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끔 몸이 혼동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음식이 아니에요. 지금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몸은 아주 영적으로도 비슷해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계속해서 피어나고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내 마음에 가시 같은 것, 아무리 내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는 걱정, 이유를 모르는 불안함, 그것이 다 왜 그런 것이죠?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우리는 알고도 생각하지 못해요. 이것을 실제로 왔을 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영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욕망하지 않습니다.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성경을 매일 읽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영적인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영을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읽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더라도 그걸 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욕망이 어디 있냐로 다시 돌아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물질 보이는 것에 살다 보면은 마음이 피폐해져요. 하루 이틀 자주 읽다가 하루 이틀 말씀 안 읽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을 수 있어요. 잘 못 느껴져요. 근데 그게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면 여러분 조금씩 느껴집니다.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불안해요. 마음이. 아무것도 별거 없는데 분명히 1, 2주 전엔 괜찮았는데 갑자기 불안해져요. 마음이. 갑자기 불만이 생깁니다.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들이 생겨요. 그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목마름이 증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배고픈 줄 알죠. 지금 내가 뭐가 다른 걸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더 내 자신을 채찍질 안 해서 그런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뭐 까먹은 게 있나? 내가 뭘 잘못해서인가? 아니에요. 영적인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음식. 그리고 영적인 음식의 궁극적인 뭐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대답은 오늘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야.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주셨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을. 내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서 물질, 에피큐리안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시고 그대로 그냥 놔뒀다고 생각하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 자신을 주셨어요. 그 물질이 다시 물질적인 세계로 들어오셔서 그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깊게 영적인 커넥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로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 그 은혜, 그 용서, 그걸로서만 내 마음의 내면의 그 만족감,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자연이에요. 자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장 큰 것은 그 자연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이에요. 목도하는 것.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자연을
바다, 산, 나무, 절벽, 하늘,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창조물, 가장 영광스러운 물질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 그래서 자주 가시는 게 좋아요. 자주 이제 자연을 경험하시는 게 우리 영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만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죄악으로 인해서 다 아시죠? 헛된 것을 쫓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헛된 것을 쫓는다. 모두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헛된 것을 쫓고 있다. 그래서 fool, 바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지만, 영적인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의 영적인 걸 갈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바보들과 비슷한 삶을 살지 않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영적인 음식이 필요하다. 나와 관계하자. 나와 경험적으로 교제하자. 교제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대어로 해석할 수 있죠. 교제하자, fellowship 하자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시고, 또 매일매일의 물질적인 세계상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 영적인 음식을 듣고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래서 행복하시고 만족스러운 삶을 매일매일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사실 영적인 것인데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장님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 주시고 새로운 욕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죄성 때문에 또 그것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영혼에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물질적인 걸 또 감사히 누릴 줄 알고,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영적인 하나님의 공급함에서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관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을 믿고 그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영적인 관계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들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갈망을 주시옵소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고, 무엇보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읽고, 비록 그것이 한 구절이라도, 비록 그것이 한 단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공허한 영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